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출애굽하는 그 대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들이 치리하는 왕정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사실 이토록 왕정이 우리에게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하시고 그들에게 왕정을 시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왕을 구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정이라는 군주제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이라는 군주제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도입하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성경에 일관된 증거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걸 누구에게 하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이 아니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허리입니까? 야곱의 허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야곱의 허리에서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왕의 자격이 문제고 그 왕의 성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의 독재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종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섬기는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한 것은 이방의 왕들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들의 방법, 그 군사력, 무력,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나라를 호령하는 그러한 이방의 왕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과연 성경에 기록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그들이 왕정을 요구하기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인데요. 여기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적군이, 특별히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상비군이 없었어요. 상시로 편성되어 있는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사가 나타나야 됐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모여든 군인들로 군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들이 사사시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바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는, 특별히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다른 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의 대장된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있었죠. 바로 이 앞에 7장에서는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 전군이 이스라엘을 덮쳐왔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순식간에 전쟁은 끝났죠. 그냥 전쟁도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것이죠. 승리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빼앗겼던 땅을 오히려 되찾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다 해요?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사실 저 같으면 불쾌했을 것입니다. 다투었을 거예요. 야, 이 무지한 자들아. 뭐 이런 경론이 오갔겠죠. 논쟁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사무엘 됨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과 논쟁으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불쾌하게 여겼다, 언짢게 여겼다,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하면 슬퍼했다, 마음이 갈라졌다, 쪼개졌다, 이런 의미.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나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섬겨왔으나 아직 사무엘이 그렇게 노쇠하지 않았어요. 늙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사람 누구나 늙죠. 늙고 병듭니다. 그래서 그 물러날 시기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앞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 붓기도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기도 하고 그의 활동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활동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아직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사무엘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세습하는 절대군주의 왕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보다 나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사무엘에게 그들이 요구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것이 요구예요. 그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상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것이 상당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것이나 사실 그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데 그들의 왕의 요구에 응하라 하십니다. 응하라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어졌어요.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주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성품으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는데 그들은 끌어내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금송아지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출애굽기 23장 23절로 2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여부스 그러한 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도 관영해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목불인견인 지경인지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10계명을 위시한 언약의 말씀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하나님 절대 계명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5절로 18절은요 사실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16절에 주의 백성,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려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열방의 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좀 깁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미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여과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 군주에서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취하는 자입니다. 취하는 자. 아들을 데려다가, 딸을 데려다가, 너희의 소유물을 가져다가, 너희의 수확물을 거두어 가리니 계속 절마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빼앗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세금을 걷는다든지 전쟁의 상황에서 정확히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절대 필요에 의한 징병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의 권력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상비군. 그가 어디 출동할 때 말을 타면 그 아들들이 그 말에 굿비를 쥐고 그 앞에서 내리달리는 그러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요 너희 딸들은 향신료를 만드는 일에 동원될 것이다. 향신료라는 것은요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소비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딸들을 향신료 만드는 일에 소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제 군제 왕들은 그렇게 빼앗아가는 자들, 합법적이 아닌 것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을 기억하죠. 나봇의 포도원, 자기 마누라 이세벨이 요구하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재판을 열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 왕. 여러분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이십니다만 다윗도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밧세바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생명까지 다윗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자기 수하의 장수를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17절에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이 50부장과 1000부장을 비교 우위에 서열을 너희에게 지을 거야. 너희에게는 계급이 생길 거야. 그래서 그 왕에게 가까운 자를 위해서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아 그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권고하셨지만, 가르치라 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들 다시 또 똑같이 왕을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유산, 나에게 줄 그 상속분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타국에 가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운 것은 그 상속분을 나누어 그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기대하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상비군을 거느린 우리의 왕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안정을 지켜줄 것이니 이제 하나님은 뒷방으로 물러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 저는 이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서 탕자의 비유도 생각났습니다만 또 생각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우상에 쩌들어 있는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향해 침을 뱉고 모욕하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언젠가 그들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다리가 놓아진 것이죠. 여러분, 구약 사상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메시아 대망. 구약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되 대망, 큰 소망을 가지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단계까지가 구약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요, 뼈대요 골자요, 방향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왕, 그죠? 다스릴자, 구원자, 통치자. 메시아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8장을 묵상하며 구약의 다른 곳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라 것이며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레미야서 23장 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내신 삶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절대 왕입니다. 절대 의의 왕, 절대 사랑의 왕, 절대 평강의 왕,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의 왕의 모습은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은 말이죠, 당시에 가짜 왕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여러분, 그 영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영아들을 죽이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죠?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 무엇이냐? 이 사람 어디서 왔냐? 이 사람 누구냐?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밀 사상을 주시기도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만 퍼뜨리지 않으세요. 그들의 혼란과 오해를 가중시킬 수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에 붙이시죠. 그러나 그 왕의 칭호를 받으실 때가 왔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들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옷을 벗어 주께서 오시는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예수의 왕 되심을 그들의 입을 통해 들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저 노래를 멈추게 하시오라고, 아니다,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예수의 왕 되심은 그의 죽으실 때 십자가에 써 있었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하는 것이 맞구나. 내 나라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만 우리의 왕이세요. 그것을 성경이 너무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그 나라의 왕이시오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돌이키는 그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을 때 세상의 군주로서의 왕은 무엇입니까? 빼앗는 자, 취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의 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왕 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2절과 45절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세상의 왕은 너희들에게 빼앗는 자, 착취하는 자, 이용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고 한 조직의 리더가 되어진다면 그는 나를 닮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신 주께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왕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의 왕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그 섬김의 왕만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왕됨의 가장 영광스러운 대목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라 하시죠. 우리가 제사장이라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 왕이요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자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운 자들이 생명을 얻고 이 땅의 모든 기준과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부패함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높아지신 왕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낮아졌기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우리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존하시는지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께서 직접 배웠던 주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 특별히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주께서 이제 살아나셨고 주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의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정복, 주의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무서운 경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왕의 모습이 우리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경고하시는지, 사실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5절을 읽고 중간을 생략하고 2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상상하나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바다를 지고 구경하되 우리는 이 사람이 그의 왕국을 원하지 않았다 하였다. 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종지 바다가 너에게 한사를 주려야 한다고 그를 그리고 내가 왕국을 원하지 않았다. 원수들을 이기고 끌어다가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문화의 비유가 아니라 달란트의 비유죠. 마태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는요, 굉장히 순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는요,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예수께서 왕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 예수께서 왕됨의 의미를 성경을 반대로 뒤집어 해석하는 자들, 여러분,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에 비해서 공이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묻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은 다 이스라엘 국가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각자의 허상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땅에 묻어버리는 짓이요, 그것은 사형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수를 이리로 끌어내 내 앞에 죽이라 하시는 경고, 사실 이 경고가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쳐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겠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에게 물으십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왕들의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다윗의 모습을 묵상해 나가실 때 나의 왕은 누구이신지, 그 왕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소소한 평안을 주고 나의 재산과 재물을 지켜주고 나에게 평안을 보장하는 그런 정도의 왕이신지, 아니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지,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또 새로운 말씀들을 묵상해 갈 때 예수가 내 인생의 누구인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만 우리는 의로움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만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 왕됨을 인정하시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왕을 삼았는지요? 나의 작은 소유, 나의 작은 통장, 나의 작은 명성, 나의 작은 명예, 자존심, 이런 것이 우리의 왕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또한 이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만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정의로움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